11장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천국 문을 닫는 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뺏기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첨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성문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율법 교사들은 입법기관이야. 입법부라면은 바리새인들은 행정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율법에다가 붙여서 너무 많은 규정과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규정과 잣대는 자신들의 경건과 믿음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3번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는 율법 교사는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 가운데 하라고 하신 이런 명령 248가지 하라라고 한 이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한 365가지 이 명령을 모아서 613가지 이 토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문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제4계명에다가 여러 가지 조항을 붙였는데 머리 빗질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손톱 발톱 깎지 말라. 바느질 하지 말라. 음식 만들지 말라. 끈을 묶지도 말라. 신발끈을 풀지도 말라.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됩니다. 글자 쓸 때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찢어진 곳이 있어도 그거 고쳐서 안 된다. 길을 몇 리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 39가지 이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그걸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들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수많은 조항을 붙여서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살아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의 짐, 직장 생활, 사업의 무거운 짐, 시댁과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 인간관계에서 오는 무거운 갈등의 짐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남편도 아내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쳐 쓰러지고 이 무거운 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무도 맡아주지 않는 짐,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는 짐, 호소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이 무거운 짐, 이 마음이 납득이처럼 누르는 이 마음의 근심, 밖의 걱정, 생활 속에 오는 이 수많은 염려, 목을 조르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맡길 수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 맡기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날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울합니다. 그때마다 소리만 들어도, 전화만 받아도 우울한데 주님 앞에 그걸 다 맡기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전문가에게 가져가면은 금방 고쳐요. 전문가는 그게 문제될 것이에요. 나는 몰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전문가는 쉽게 고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맡기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내 짐은 예하베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예하베카라고 했는데,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우울, 그리고 때로는 분노, 고통, 상처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하베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속에 근심이 있잖아요. 우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화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데, 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화실 내컨대 던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편지도 소포도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가버리잖아요. 그걸 다 붙여서 맡기면은 다 그분들이 다 알아서 다 배달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다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져버리면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 요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인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고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못 견뎌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자살해버리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괴로워하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 미래는 하나님께 책임져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방 안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맡기면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은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 무거운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주의 은혜는 그게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해가 희년이에요. 은혜해요.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농토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모든 삶의 공고한 고통, 괴로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달아서 수많은 그런 조항을 붙여서 사람에게 지워서 쓰러지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자기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다 지우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분이에요.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화는 율법 교사는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악하지만은 조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선포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니까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 율법교사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이사야는 토브로케에서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부담되고 듣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비석도 만들고. 보면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그 시대에 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세례 요한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의 주 되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본문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저들은 나중에 스데반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달라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의 목을 베어서 죽이는 거예요. 본문 50절 5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더라.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아벨과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열납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열납하신 걸 보면서 그 믿음의 제사를 배워야 하잖아요. 나는 뭐가 잘못됐나?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리고 요아스는 사가랴를 죽였습니다. 사가랴와 스가랴는 같은 이름인데 음력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사를 지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니에요.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악녀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왕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악녀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구살생으로 살아났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손자이고 바라가의 아들인 사가랴가 자기 죄를 책망하자 사가랴를 죽인 거예요.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물론 그 위에도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실존으로 들어서 이 아벨과 이 사가랴 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들 그들도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들도 그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축복을 받아라, 위로하는 설교, 형통에 대한 설교, 평안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예와도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한다 크게. 그런데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별로 듣기 싫어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은. 현재 그저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잘 된다고 하고 이런 위로와 평안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듣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는다고요. 우리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엄난한 죄를 계속 짓기도 하고, 탐심, 남을 비방하는 죄를 계속 짓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는 죄를 계속 짓기도 하고, 분노하는 죄를 계속 짓기도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이런 죄를 계속 짓기도 하는 거예요.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세 번째 화로 율법 교사는 천국에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5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게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눈이 멀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된 자들이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로막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그리고 제사제도와 성전 성막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성전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성전과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분이 오셨다. 동정녀의 몸이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에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무에 달려서 두 강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가 만졌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분은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분은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혜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아서 그걸 따먹게 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로 저주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리도 죽이고 저리도 죽이는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인데 나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교회에서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남편은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경찰서의 수사관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비리와 교회 불법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아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교회는 이거 범죄 집단이구나. 그런 교회들만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 목사, 그런 장로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 교회는 정말 범죄 집단 같구나.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딱 굳어졌습니다. 교회 부정의식이 생겼다니까요.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교회 목사나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금전 이 돈거래 해가지고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안 나가겠다는, 그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은 거죠. 천국문을 막은 거죠.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교회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해서 치를 뜨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면 치를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은, 천국 문을 닫은 거죠. 천국 입구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지만 닫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낫다. 그런 짓을 하는 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11월 6일, 11월 13일 예수 초청 큰 잔치에 우리가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주어서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돼요. 천국 문을 닫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3번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어려운 짐을, 율법 조항을 따라서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는 분이에요.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 교사는 그 조상들이 선교사들을 죽인, 저 선지자들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 아주 악한 것이 자기 죄를 책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달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교사는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너무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행동으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